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또 우리 출애굽기의 큰 내용적인 맥락이 이제 또 한번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죠? 쭉 이렇게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이야기들이 큰 하나의 그 핵심적인 카테고리 속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주제는 뭐냐면 은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그죠? 이게 본질이란 얘기예요. 지금 출애굽기의 모든 이야기들은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참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 그걸 이제 잊어버려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가요. 근데 지금 계속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주제가 바뀔 뿐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느 산에서? 시내산에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죠?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명령하세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제 큰 맥락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이 이제 어디로 바뀌어가는 거죠? 성막, 구조물은 다 지은 거예요. 근데 이 구조물들이 다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 그 언약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백성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모든 지침들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다. 근데 구조물이 끝났죠. 성막, 구조물. 그 구조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그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다가 뿌려요? 지성소에, 속죄소에 뿌리고 그 주변에 뿌릴 때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그죠? 지성소에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제하시는 곳이고, 그 교제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게 복의 근원인 거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거다. 그럼 이제 구조물이 끝났어요.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네? 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건물이었다면 이제는 무엇이 등장해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죠. 그죠? 구약의 직분. 그래서 성막, 제사장, 그리고 성막과 제사장과 관련된 중요한 일. 성막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요. 제사장도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죠? 제사죠. 그래서 성막과 제사장직, 그리고 뭐가 있는 거예요? 삼각관계. 성막, 제사장,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과 제사장, 제사는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이것이 각각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양식, 그 기능, 그 효능, 효과,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기 같은 데로 가면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들이 돼 있죠. 결국 구약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이 세워진 거예요?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가. 그러면 이 성막과 제사장직과 제사는 서로 분리될 수 없게 엮여 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성막, 제사장직, 그리고 제사, 이 세 가지를 항상 명심해야 한다. 무엇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이 모세 때 주신 이 성막, 제사장, 제사, 이것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오면 왕들이 세워지죠. 근데 왕들이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엇이 부패해버려요? 신앙이 부패해진다. 결국 그들의 부패는 무엇에 대한 정신과 의식들을 깨는 행위인 거예요. 구약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죠? 성막과 제사장직과 뭐 선지자 있고 왕도 있지만 이런 성막과 제사장직과 제사라는 중요한 그 은혜 언약 백성들의 신앙의 터가 그게 정신적인 면에서 의식적인 면에서 다 깨져가는 거야. 그래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라고요. 근데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들의 핵심은 뭐예요? 메시지의 핵심은 별게 없어요. 이 얘기예요. 모세에게 준 율법을 너희들이 어겼다는 거예요. 버렸다. 그 정신과 의식과 삶의 패턴을 다 버리고 이방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신약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는가?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근데 그것을 깼으니 당연히 그것은 범죄인 거죠. 지금까지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 성막의 구조와 성막이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 영적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8장으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본문은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마친 후 제사장 직분과 그와 관련된 의복들에 대하여 말씀을 이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의미 없는 순서로 그냥 막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이란 큰 그림 속에서 맥락을 따라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맥락을 따라 봐야 된다고요.
사실은 출애굽기는 전체가 설교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출애굽기 전체가 맥락을 따라야 설교가 되고 성도들은 맥락을 따라 그것을 이해하고 묵상해야지 출애굽기 한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성경 한 구절 속에는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 한 구절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온갖 이단들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맥락을 잃었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전체를 다 보아야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실제로 제사장이 없는 성막은 상상할 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성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성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막 얘기를 할 때 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구약의 성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구약을 알아야 풍성해지거든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성막이 이제 끝나니 이제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만 한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제사장이 없는 성막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면 제사장 역시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의복에 담겨있는 함축된 의미들 속에서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과 제사장이 함께 유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을 이해했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 속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에게로 우리의 시선은 돌려져야 한다. 제사장 직분은 성막이 존재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막은 제사장이 봉사하는 곳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적 교제가 일어나는 그 성막의 은총들은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던 제사장들의 사역이 없이는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없는 성막은 있을 수가 없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의 화해의 중심에 서 있었죠. 따라서 제사장과 제사가 없는 성막은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의미 없는 무엇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구조물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는 사람이 지내는 거니까. 그죠? 구체적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니까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만일 몰살당하면 성막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죠? 사무엘 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허락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철칙이었어요. 왕은 왕일 뿐이에요. 구분해 놓으셨어요. 삼직분을. 사울이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낼 때 그것은 복이 된 게 아니라 저주가 되었어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성막은 성막일 수가 없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의 정신을 따라 봉사를 충실히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전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본질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제사장들이 존재해야 했다. 그래서 누가 제사장직을 맡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죠. 레위 계통 중에도 누구예요? 아론의 계열에 있던 제사장들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예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존귀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존귀했을까요? 더 천사가 더 존귀했을까요? 역할로 따지면 제사장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은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여러분, 천사 위에 누가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천사의 머리가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누구의 모형인 거예요? 바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어찌 보면 천사보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 역할에 있어서. 그들의 실존은 죄인들이었지만 역할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워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사실은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하고 또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할 때 이들이 지금 그 행동 자체, 사역 전체 속에서 보여지는 그 교육적 효과, 구약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구약 시대에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는 거냔 말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길래? 무엇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왜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잖아요. 그 중보자란 얘기는 이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 좁히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지금 이 지상 속에 살아가는 아담 안에서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중재하는, 속죄를 하는 중재자가,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는 제사장들의 피 흘림이 필요했다. 희생제물에.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이라는 중재자들이 필요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근데 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의식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필요로 할 마음이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필요들도 있어야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현실 생활이라는 것은, 현실의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맞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사용될 때는 유익한 거지만, 그러나 언제부터 그것은 타락해 가냐면,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의 삶이 지탱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그것은 타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지, 그것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고 구원시키는 능력은 없어요. 그건 수단들이라는 거예요. 통로가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존의 근원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생존의 근원. 그게 육신의 삶이든 그것이 영적 삶이든 근원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치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피 흘림의 제사를 주셨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에게는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들이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진정한 유익이 될 수가 없다.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손을 빌어 사는 삶은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분은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단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런 것도 취하고 저런 것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도 누리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누가 붙들고 계셔야 육신이든 영적인 삶이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어요?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섭리가 없이, 특별히 자녀를 사랑하시는 섭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큰 위기에 접했을 때 우리가 위로받고 의존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실은 이렇게 가야지 정상 아닐까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어쩌면 진정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밑바닥에 있던 그 사람의 진실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흐트러져 있던 삶을 살다가도 진정 위기가 찾아올 때 참 신앙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내가 산다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면은.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도 위기가 다가올 때 실제로 그 사람이 신앙이 없음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가 붙드는 거, 진짜 절박할 때 붙드는 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 때는 주님을 부족할 때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했다가 자기가 소원하던 게 딱 성취되면 하나님을 버려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으면, 거짓말이에요, 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수없이 봤어요. 엄마들 꼭 시험 때만 되면은 그 난리치고 기도해요. 10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에. 날짜를 정하고 그냥 기도지.
여기 절간입니까? 여기가 100일 기도하게. 난리를 펴요. 학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던 녀석들이 교회 나와갖고 뭐 입시 이제 붙으려고 나오는 거죠. 그래도 대학교 딱 붙잖아요. 나 모른 척하고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학교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봐야 된대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달라고 그래갖고 대학 붙여놨더니 시험 본다고 교회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거짓말.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이것만 주시면 그리고 딱 자기가 원하던 것이 성취되면 나 몰라라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진짜 믿음은요. 진짜 어려움이 처했을 때 붙드는 게 뭔지를 그 사람을 보면 나와요. 그게. 우리가 정말 절박할 때 누구를 붙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붙들 때?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붙들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구원시키고 나의 삶의 토대가 된다고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든 제사장이든 제사든 사실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게 영육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수단이 무엇이든 수단 속에도 누가 역사해야지 그 수단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단이 무엇이든 그 수단 속에 누가 역사해야지 하나님이 그걸 일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일을. 예.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무엇으로 쓰러뜨렸죠? 물맷돌이라는 수단을 썼다고요. 수단이 없는 게 아니라 수단을 썼어요. 근데 보잘것없는 수단이었죠. 사울이 칼과 방패와 그리고 갑옷을 입혀갖고 보내려고 하니까 몸에 맞지 않는다, 내게. 익숙하지는 않다. 다 벗어던지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갔는데 수단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칼이 맞는 사람이 있고 물맷돌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칼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면 칼을 쓰게 하시는 거지. 근데 그 본질은 이 얘기죠. 칼을 쓰든 물맷돌을 쓰든 수단 속에 누가 역사해야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깨우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같은 죄인들에게 반드시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너희를 화해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약속된 것들을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라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피 흘림이었다. 제사였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도 뭘 배웠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재자가 필요하구나. 그거를 학습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속의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자신의 염원과 열심 그리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노력을 방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자기 염원, 자기 열심, 종교성 그리고 도덕성을 가지고 나간다.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걸 다 본질을 다 규합하면 이게 뭐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기 염원, 자기 열심, 자기 종교성, 자기 도덕성. 이건 자기의 힘으로 가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그죠? 자기의, 자기 열심. 그러니까 주관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본성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번 관계를 맺어보겠다. 이것이 부패한 종교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상태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자기 안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어디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자기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구원이 생긴다. 구원은 불교처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밖에 있다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저 우리 본성을 들여다보라. 우리 본성 속에는 쓰레기 같은 의들과 온갖 오물들로 가득 차 있다. 본성의 부패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뭐를 하겠다고 나서면 큰일 난다.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것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치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로 제사의 직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도록 제사장 제도로 그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제사장의 특권은 뭐일까요? 제사장의 특권은 뭐예요? 그냥 구약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의 특권, 일반 백성들이 갖지 못했던 제사장들의 특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죠. 여러분, 선지자하고 제사장들은요, 사실은 다 고난이 많은 자리였어요. 선지자들은 왜 힘들었을까요? 제사장하고 약간 반대적인 역할이에요. 제사장하고. 선지자들은 무슨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에게로 나가요? 백성들에게. 방향이 백성들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누구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으면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들에게 전해야 됐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큰 핍박 속에 있었던 게 선지자들이에요, 늘.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죠. 선지자들을 보내면 돌로 쳐 죽였다. 근데 제사장들은 또 이래서 힘들어요. 제사장들은 또 왜 힘들까요? 반대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갔다면 제사장들에게도 선지자적인 역할은 있긴 하죠. 더 중요한 역할은 오히려 백성들 편에서 그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질고와 고통을 짊어지고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하는 일이었으니 제사장들은 하나님 향해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항상 좀 버거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버겁죠?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해서 힘들었지만 제사장들이 다루는 것은 죄. 그리고 구약 성경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죄와 질병들을 많이 상징적으로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무슨 역할도 해요? 의사 역할도 했잖아요. 그리고 온갖 송사들, 막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면 또 그걸 누가 또 해줘요? 해결해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백성의 질고를 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험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험한 일.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들을 사실은 감당하셨죠. 그래서 제사장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었고, 근데 특권이 있다면 뭐도 있어요? 책임도 있죠. 제사장의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냐면 백성들을 중보하는 것이었다. 피를 가지고 나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원수된 관계를 그 속죄의 피로 화목해 하는 것.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게 그 제사장들의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말이 코헨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아라비아 언어에도 이 의미들이 많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그래요. 아라비아어에. 그래서 아라비아 언어에도 보면은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을 위한 중재자 또는 그의 전권 대사로 활동하는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어디에도요? 아랍어에도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라고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재하는 역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안에는 이런 중재자의 의미도 있지만 주요 공직자. 그래서 이 공직자라는 말이 또한 대리자의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왕과 백성들 간의 중재자로 활동했던 국가의 고위 관리. 그래서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관리들을 역시 코헨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슨 의미인 거예요? 중재죠. 중보, 화해.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단어에 이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화목의 관계를 가져오는 중보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모세가 부름받기 전까지 이 제사장 역할은 누가 했을까요? 모세가 오기 전까지 무슨 시대죠? 이 시대는? 모세가 오기 전까지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족장 시대.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가문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졌잖아요. 가족. 근데 모세가 부름받기 전까지는 은혜 언약 백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한 가문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은 따로 이런 제사장 제도가 없었잖아요. 누가 제사장 역할을 했을까요? 신앙의 가장들이, 신앙의 아버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늘 뭐를 쌓았어요? 토단을 쌓고 거기다가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제는 민족 단위로 한 국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신정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자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체계적인 제사장 제도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적인 방식으로 제사장 제도가 세워졌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명령하시기 전까지 모세는 무슨 역할을 감당했죠? 모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어찌 보면 매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중에도 모형인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사장 제도를 세우고 나서도 제사장과 선지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건 사무엘 때 이후였어요.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구분이 명확해져 가긴 하지만 이게 중첩되긴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공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레위 자손 중 아론의 계열에게 구체적으로 맡기신 것은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이후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자손들은 평범한 레위족에 머물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심을 버리고 일을 했냐면 지금 모세의 그 제사장직을 누가 맡았다고요? 모세의 자손이 맡았어요? 아론의 자손이 맡았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은 어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명예로운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선 거예요. 근데 모세 가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모세 가문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사라지면 이제 모세의 가문은요, 제사장 직분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레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재밌죠? 모세는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모세 자손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냥 아주 평범한 레위 자손의 역할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제사장은 누구 계열에서? 아론 계열에서. 칼빈은 그것도 칭찬하고요. 모세를 되게 칭찬하더라고요. 사심이 있었으면 하나님, 왜 우리 좀 똑같은 레위 족속인데 왜? 좀
제 새끼들이 좀 맡으면 안 될까요?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철저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공교하게 세워가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에서 나오셨어요? 다른 계열에서 나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아론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모형의 기능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더욱더 예표하는 모형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것은 멜기세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이거를 멜기세덱은 그냥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천사였을까요? 아니면 신적 존재였을까요? 어때요? 사실 멜기세덱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천사도 아니고 신적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 이상한 존재가 돼요. 이런 존재가 어떻게 세상에 살겠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어떤 역사 속에 살았던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러니까 신비한 이미지를 주기 위하여 침묵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아버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예수님이죠, 그냥. 저기 육신적인 아버지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육신적 아버지는 없잖아요. 신적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인 성부가 계신 거지. 그럼 멜기세덱은 사실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침묵해버려요. 그를 표현할 때. 아버지가 누군지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매우 신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풍기기 위하여 일부러 침묵함으로 멜기세덱에게 그런 기원을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누구를 예표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도저히 근원을 찾을 수 없는 신성의 충만이 육신으로 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근원을 갖지 않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멜기세덱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던 바는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어떤 반열에서 왔냐면 멜기세덱의 반열.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가리키는 방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표로서 구약의 제사장들, 예표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의 어떤 차이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그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누구를 가리켰기 때문에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예표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잘 공통점을 보면서도 차이점을 이해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차이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본질은 뭐죠? 차이점은? 그들은 예표고 모형이고 예수님은 실체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누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요. 첫째,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형으로서 일시적이었지만 중요한 게 일시적이라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체 그 자체로서 어떻죠? 일시적이지가 않고 영원해요. 변함없이 하늘에서 완벽한 능력으로 우리를 힘있게 중보하고 계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죽었잖아요. 그죠? 일시적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요.
우리의 구속이 든든하단 말이에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구약의 제사장들은 단지 죄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도 어떤 존재였어요? 단지 죄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하기 위해 멜기세덱을 창세기나 히브리서에서 언급할 때 의도된 침묵으로 그의 아버지나 족보 그리고 그 기원을 침묵함으로 일관하죠. 앞에서도 언급했던 멜기세덱이 실제로 초자연적인 인물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계열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하고자 의도적으로 멜기세덱의 기원을 침묵이라는 방식으로 묘사했던 거죠. 그의 기원과 족보와 아버지에 대하여 침묵함으로 시작이 없이 초자연적인 기원을 가진 것과 같은 이미지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기원과 또 그런 족보나 계열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신비한 모습의 멜기세덱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자연 속에서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육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신성에 있다.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다. 셋째, 구약의 제도는 왕직과 선지자직을 구분합니다. 그죠? 어찌됐든 구약의 공식적인 체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구분됐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성취되었다. 멜기세덱도 사실은 그 특징이 어디 있죠? 그는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어요. 넷째,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봉사했고 제사장의 의미를 상징하는 외적 옷과 장신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적인 건물에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지성소를 성전 삼고,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죠. 어디를 성전 삼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자들의 심령을 성전 삼아 이제 그렇게 계신다. 상징이 아니라 성전도 제사도 중보자도 다 실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의 성스러운 의복은 인간적인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가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켜야 되니까 무엇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체라서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무엇을 만들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화려한 옷을 지어서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의복은 인간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고,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상징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며 썩어질 없어질 물질로서 기름으로 성별되지 않으시고 모든 은사의 실체의 충만이신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이고 이제 성취되는 모습으로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거룩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부부관계를 금하고 또 오직 동정녀와 결혼을 허용하며 또 어떤 특별한 의복들을 통하여 거룩을 표현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존재와 사역 자체로 모든 영광과 거룩과 제사장의 효과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이제는 유일하고 진정한,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유일하고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소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구약의 제사장들 모두가 뭐였죠? 죄인이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대속죄일 날 드리는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이기도 한 거였어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중보자이시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으실 그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는 근거가 되셨다.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의, 충족한 의가 차고 넘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죄 없으시고 의가 충만하신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그 의 때문에 누구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자녀로 용납이 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인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희생을 예표했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짐승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참 이게 신비한 거죠. 본인이 대제사장인데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희생양이 되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건 제사 그 성막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양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완전한 제물.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성의 충만이 거한 완전한 제물. 그분이 자기를,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에 대한 어떤 서론적이고 개념적인 의미들은 이제 다 나누었어요. 이런 맥락 속에서 제사장이 구약에서 가르쳐졌다. 그리고 신약 속에서 재해석이 된다. 그래서 예표와 성취.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짧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약한다면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론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은혜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 안에서 깨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셔야 될까요? 이 죄인들의 유일한 중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분과 화해하고 그분의 소유가 돼서 구원의 복락을 누리는 그 큰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 외에는 어느 곳에도 없고 그 어떤 다른 이름에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죄인인 거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유일한 중보자로 꼭 붙드는 믿음을 가지라. 이게 은혜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유일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머리 위에 진노가 머무른 그 죄인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약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며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가장 절실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